인터내셔널 라이프 체인징 교회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핵에 합당한 열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미국과 한국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건강과 코로나19 전염병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세계 평화와 해외 파병된 군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말씀 중심의 생활을 위하여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다니엘 5장 1절에서 31절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다니엘 5장 1절 말씀.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 붙인 누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본장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 BC 550년에서 538년에 이 벨사살 왕의 연애 장면을 배경으로 이제 그의 교만과 성전 기명으로 이제 술을 마시고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 우상 숭배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바벨론의 멸망과 벨사살의 죽음을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거룩한 성물들을 이러한 방탕스러운 연애의 도구로 사용한 것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로서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신적 모독에 하나님 모독의 범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아주 간이 부어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가 지금 죽음을 자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엄청난 일을 한다는 그런 그 다른 사람은 생각조차 못할 것인데 이 벨사살 왕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성전에 있는 그 물건들을 가져다가 이 술자석에 흥을 돋우고 이걸 사용하려고 했다는 자체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3절 말씀.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붙인 누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더라. 이것으로 지금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했다고 지금 가져오라고 지금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왕과 귀인들과 왕후, 여자들, 빈궁들, 이 빈궁들이 지금 왕과 함께 잔치에 나와서 지금 먹고 마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고대 동양의 국가 관례상 왕의 연애에 관기를 제외한 여자들 빼놓고는 참석이 아주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엄격합니다. 아무나 왕의 그 부르심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이렇게 이 장면을 고려해 볼 때 벨사살이 연애에 자신의 부인과 첩들을 참석시켰다는 사실은 이제 국가의 그 원칙적 규정이 완전히 무시된 사례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에스더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반드시 왕 앞에 나아가는 자는 왕의 부름 없이는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은 지금 완전히 이것을 다 무시해버린 상태입니다. 이는 당시 바벨론의 정치적 도덕적 기강의 문란함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려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더욱이 이러한 문란함은 메대의 군대가 그 성을 포위하고 있었던 상황에 바벨론에 임박한 파멸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메대의 군사들이 지금 바벨론을 다 포위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술 마시고 먹고 마시고 지금 여자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지금 난리를 친 겁니다. 에스더 5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호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예,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에스더가 그 금식하고 이제 나라를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는데 왕이 불러줘야 나가는데 부르지를 않으니까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나갔다 하면은 이제 법이 이제 죽이는 법이기 때문에 이제 못 나간 지가 30일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금호를 내려야만 이제 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더는 3일 금식을 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이제 왕에게 나갑니다. 그래서 왕이 금호를 내리는 바람에 이제 그 에스더가 살게 된 겁니다.
4절 말씀.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 철 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이제 그 목석에 이제 찬양을 합니다. 이들이. 이러니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참으로 자기 죽음을 부르는 겁니다. 이게. 예. 하나님을 모독하는 벨사살의 범죄가 이제 우상 숭배라는 종교적 차원에서 이제 범죄로 이제 더 진전이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가 성전의 기명을 찬치에 사용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하나님을 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의도적인 것을 사실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즉 벨사살은 하나님을 패배한 무력한 신으로 비하시키는 한편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하나님보다 월등한 존재로 부각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성전 기구들을 지금 모독한 겁니다. 그리고 그 금은 동, 철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그 우상을 갖다가 이제 찬양을 합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은 극도의 공포로 인해 온 몸에 힘이 빠져 탈진한 상태를 이제 지금 가리킵니다. 완전히 그냥 너무 무섭고 떨려서 극도로 두려움에 떨려서 완전히 그 힘이 쪽 빠지고 그 공포에 떨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 크게 소리질러 소리하여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장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 박사들에게 일러가로되 물론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그 목에 들이우고 그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때에 왕의 박사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게 하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 낯빛이 변하였고 그인들도 다 놀라니라. 그 연회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혼란과 동해에 지금 빠졌습니다. 태후가 왕과 그 귀인들의 말로 인하여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 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케 말며 낯빛을 변할 것이 아니니이다. 이제 이 사실을 이제 태후가 듣고 이제 잔치에 들어와서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을 지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장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니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파할 수 있었음이라. 이에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입어 왕의 앞에 나오며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우리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박사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로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능히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파한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면 내게 자주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들이우고 너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시게 하리이다. 이 다니엘은 지금 뭐 물욕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신뢰를 들어 벨사살의 교만과 하나님의 모독 그리고 우상 숭배의 범죄를 지금 지적합니다. 다니엘은 이로 인한 바벨론의 멸망과 벨사살의 죽음을 예고하는 그 분벽의 글자들을 해독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글자의 해독에 앞서 왕의 상급을 거절하는 이제 사실은 왕으로 하여금 다니엘 자신이 세상 재물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그 글자의 의미가 축복이든 저주이거든 간에 참된 진리만을 선포하겠다는 단호한 다니엘의 신앙적
의지입니다. 당대의 막강한 왕권 앞에서 거침없이 하나님의 뜻만을 선포하겠다는 다니엘의 선지자적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래서 이 그 다니엘은 이제 이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을 지금 신뢰로 둡니다. 그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크게 주셨는데,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으로 죽이며 임으로 살리며 임으로 높이며 임으로 낮추었더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에게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전 세계가 그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는 그런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부여를 했는데, 부여를 해서 그 왕은 임으로 자기 마음대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권세를 받았다는 겁니다. 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벨사살에 대한 사실 강한 그 비난과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이가 폐한받으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그러니까 너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이렇게 몽땅 주셨는데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이가 폐한받아서 그 영광을 다 빼앗겼다. 그러니까 마음이 높아지면 그의 전 인격, 그 모든 사고와 행위가 극한 거만이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잠언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의 행위의 근간이 악의적인 아집에서 기인하고 있고 양심이 마비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느부갓네살의 이러한 내적 외적 형태가 하나님 심판의 제일의 요소인 교만의 결과라는 것을 지금 다니엘은 그 아들 벨사살 왕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당신의 아버지가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었나이다. 그러니까 너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 너의 아버지가 인생 중에서 마음이 너무 높아지고 마음이 악해서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이제 들짐승과 같이 됐고 이제 함께 거하고 이제 하늘의 이슬에 젖었고, 그 다음에 이제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제 아버지를 지금 신뢰를 이제 들고 말을 다니엘은 하고 있는 겁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이게 문제입니다. 이 벨사살 왕이 아버지의 그 역사를 다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마음이 높아져서 이렇게 미쳐서 밖에 나가서 소처럼 풀을 뜯고 짐승처럼 살았다는 것을 이 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벨사살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이 다 알고 낮추지 아니하고 벨사살 왕이 이미 선왕 느부갓네살의 전력을 자세히 알고 있음을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받고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그 벨사살에 대한 준엄한 선지자적 정말 견책입니다. 책망입니다.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한 행동은 하나님의 심판의 필연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한 그 마음과 행동은 심판을 확실히 불러서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곤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동 철과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여기 보세요.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알고 있음에도 하늘의 주제를 거역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김영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이제 그 금은동 철과 목석으로 만든 그 신상들을 이제 또 찬양을 합니다. 우상 숭배를 합니다.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고 이제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이 금은동 철과 목석에 이제 거기다 대고 이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죽음을 안 당하겠습니까? 다니엘은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전능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극단적인 교만이 곧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우월성인 하나님 대신 죽어있는 우상을 의지하고 그것을 찬양하는 벨사살 왕의 우매함과 죄적 성향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교만해서 어떻게 많은 고난을 당했고 그렇게 미쳐서 그 들짐승과 함께 생활했다는 것을 이 아들은 알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알면서도 이렇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러므로 그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의미는 세어지고 달아보니 부족하여 나누어진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 벨사살의 죄악을 보시고 그 제국의 기한과 멸망의 날수를 정하심으로써 궁극적으로서 바벨론을 메대와 바사의 손에 넘겨주시겠다는 지금 뜻입니다. 의미입니다.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주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로 그의 목에 두르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니라. 벨사살이 저울로 비유된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 의해서 그 필요한 무게가 극히 부족한 자, 즉 곧 종교적 도덕적 저급성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반열해서 제외되고 엄중한 심판을 받을 대상이 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베레스라는 말은 준바되었다 이런 뜻이고 우바르신의 단수 수동태 분사형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조각나게 되다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본절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바벨론 제국의 기한이 찼고 또 그 왕 벨사살 역시 하나님의 기준에 미흡한 자였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적 의지에 따라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에 의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래서 이제 그 메대 사람들이 이제 그 완전히 바벨론을 이제 정복을 한 겁니다. 다니엘의 그러니까 벨사살의 죽음과 함께 바벨론 제국이 멸망된 사실을 시사하는 본절은 2장에 언급된 다니엘의 신상에 관한 꿈의 해석과 일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됨을 지금 확실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다니엘 2장 그 신상에서 보면은 바벨론이 금머리입니다. 바벨론이 금머리이고 이제 그 여기서 보면은 왕을 뒤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녹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그러니까 두 번째 나라가 지금 일어나서 이게 페르시아 메데 바사가 일어나서 이제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나서 이제 당신의 나라를 이제 리플레이스 할 것이다.
정복을 할 것이다라고 지금 이 다니엘서의 그 신상에 대한 그 세계의 히스토리, 세계 역사의 애언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래서 이제 지금은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제 유럽이 전체로 나눠졌고 이거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검증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누어진 유럽 그 시대에서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 이제 요한계시록 가면 이제 미국이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 미국 끄트머리에 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성경의 역사적 애언에 의하면은 우리는 미국 끝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이 지금 이렇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잠깐 임금 노릇한다고 지금 그 요한계시록에서는 나와 있는데 지금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회개를 잘 해야 됩니다. 이 회개만 잘하고 그러면은 그 다윗처럼 버림받지 아니하고 그 자손과 대대 자손 영원히 축복을 받고 계속 이어나갈 텐데 여기는 그냥 그 느부갓네살 왕 그 아들에서 지금 제국이 그냥 70년 만에 망해버립니다. 그 아버지의 역사를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그것을 그 경각심을 갖지 아니하고 그 아들은 한술 더 떠가지고 이제 그 성전의 기명들을 다 가져와서 그 타락한 술 파티에 그거를 상했다는 것이 참으로 이거는 그 아버지보다 더 한술 더 뜨는 그 아들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